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고 지키진 않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요. 지난 주인 11월 28일부터 이 성탄 전 주일까지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그 4주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면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매년 크리스마스 전 그 4주간의 주일을 지키면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렸듯이 우리도 우리를 위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된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의 기간으로 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지 이렇게 기간을 만들어서 지키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이 기간을 통해 더욱더 깊이 주님을 우리가 좀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고 더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을 다짐하며 특별히 그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우리 1년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새로운 또한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결단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기에 이 시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4주간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부는 좀 늦었지만 4주간 성탄절 다음 날까지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쏟아낸 가장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먼저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벅찬 감격 노래는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그저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이고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는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흘러나오기까지 우리가 좀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을 좀 우리가 알아야만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요, 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사실에 대해 부인도 하고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녀와 같은 상황을 당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상상해 봐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 충격적인 일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 이렇게 충격에 휩싸인 마리아를 향해 가브리엘이 말하는 말이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에 대해서 가브리엘은요, 인간의 수준에서 가능성과 불가능을 정하는 그 범주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자꾸 인간 수준의 생각, 인간 수준의 그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를 결정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인간 수준의 범주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되어지고, 야,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의 앞에서는 순종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보다 더 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인간의 범주에 머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녀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요, 지금 자신의 이성과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존재가 그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권력자가 보낸 어떤 특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을 때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의 생각이 옳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하시는 그 일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길을, 완전히 순복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결정하는가를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보면서 그래요. 저도 어릴 적에 동생을 잃었던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갓난아이를 보면요,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는지, 도대체 왜 웃는지, 어떨 때는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요. 금방 웃었다가 또 금방 울고, 금방 짜증냈다가 또 금방 또 웃고, 그런 걸 보면 애가 다중인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걱정을 하게 돼요. 막 울 때는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이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이 눈물로써 이것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아이의 얼굴에 생긴 조그만한 상처만 봐도, 뾰루지만 봐도 걱정을 합니다. 팔다리에 생긴 주름 하나만 봐도 걱정합니다. 나중엔 잘 걸을 수 있을까? 팔은 잘 쓸 수 있을까? 눈은 잘 보일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고 잘 자라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노심초사 우리의 걱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기를 낳기 위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데 내가 주님 준비된 때에, 내가 좀 이해가 될 때에, 내가 이 혼란스러움이 좀 정리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요,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이 마리아의 다음 행보를 보면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을 왜 찾아갔느냐?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엘리사벳도요, 한마디로 여인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태중에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뛰어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이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집 문에 발만 들였을 뿐인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에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마리아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다시 한번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후반이나 중학교 기억에 왜 마리아는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랬어요. 남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요셉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어린 저로서는 마리아가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자라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믿음의 행보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요, 같은 은혜를 체험한 이들과 같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일을 듣고 순종이기를 결단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도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등등의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해결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믿음을 나눌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짜 믿음은요, 위기가 찾아올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평소 좋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참 관계가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요,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내게 이익권이 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의 상황과 같이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겨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참된 믿음의 진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꾸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목회자를 찾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간다면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요,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 은혜를 누렸던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실 때요, 내가 한 번의 확신으로 여러분 그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의 확신 그 이상을 항상 주십니다. 너 그 일 맞아, 너 그거 맞아
너 그거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요, 한 번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방편, 여러 루트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들려오는 동일한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동일하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걸림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나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나? 저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나 들으라고 저렇게 설교하고 있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 내가 지금 깨우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길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게 은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요, 이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고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46절에서 4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감격을 누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며, 47절 말씀에 또 내 마음이 기뻐한다. 내 영혼이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 이분설, 삼분설이라고도 얘기하죠. 영혼과 육이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이냐, 혼과 영과 육이냐, 삼분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설과 삼분설의 학자들의 대립이 있는 말씀이 바로 또 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46절에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찬양하며,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oul이에요. 영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의 말씀 푸뉴마, 이게 생명,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마리아가 푸시케와 푸뉴마를 사용했는가? 바로 인간에게는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삼분설의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삼분설을 어쨌든 믿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요, 인간의 개인의 생리적이고 감성적인 측면, 이 감정적인 측면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반면에 푸뉴마는요,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인 부분에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별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을 통하여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요, 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서 이 마리아가 더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고백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감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상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좋네요. 네, 좋네요. 이건 누구의 표현일까요? 우리 오 목사님 표현이에요. 네, 좋네요. 그 정도? 저도 그래요. 네, 예, 좋네요. 이 정도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와, 진짜 너무 정말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이건 누구의 표현일까요? 우리 이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달라요. 같은 상황을 보는데 좋네요. 저나 오 목사님은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은요, 와, 너무 좋네요. 진짜 좋네요.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때 오 목사님은요, 어법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최고예요. 이런 거. 그런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진짜의 의미는 무엇이고, 너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고, 또한 정말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석합니까? 혹시 오 목사님 분석하세요? 아니, 안 하시죠? 예. 오 목사님이 안 하시면 여기 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마리아의 기쁨은 일반적인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저 흥미로운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하늘로 치솟을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마리아의 기쁨을 그대로 생생하게 그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요, 내 구주를 기뻐했다.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했다. 참된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됩니다. 아직 아무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아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마리아는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녀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왜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앞서 읽었듯이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놀라움, 그 위대함, 그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잘 보면요, 그녀의 기쁨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서 한번 5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나니 그 이름의 거룩하심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이들은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 말하지만 그 은혜가 항상 자신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인한 찬양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찬가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분명 자신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이러한 사건, 이 구주가 그녀를 통해서 잉태된 사건에 대해서 그녀는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진정한 감격이었지만 그녀가 진짜 노래하는 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음을 그녀는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48절 말씀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천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그는 예수를 구원한 하나님의 어머니요 하늘의 여왕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권을 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기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늘 그래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듯하지만 어떠한 큰 일을 이루거나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았다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처녀인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은 특별함이었지만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찬양으로 멈추지 않고 그녀를 더 감동시키고 더 경배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은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은혜. 자, 지금까지 생각 안 하셨던 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다 붙였어요. 진정한 은혜, 진정한 감동, 진정한 찬양. 여러분 내가 얻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은혜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은혜입니까? 내 마음 안에 잔잔한 여운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게 감격입니까? 내 안에 울림이 있어야만, 내 안에 어떠한 감정적인 그런 울림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찬양과 고백은 진리에 근거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근거한 찬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면들이 자꾸 생각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구나.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고차원적인 찬양.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정의,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요, 사실 그 첫 번째가 빠졌어요. 지적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많은 이들이 감정과 의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뭐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얻었다. 그럼 더 기쁘죠. 오늘은 좀 예배하기 좋은 날이야. 오늘은 조금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그래도 은혜 감동이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오고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내 감성과 내 어떤 판단에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해가 말씀을 통해 이해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누리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일들, 이것만 급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경험에만 비추어서 아주 작게 바라봅니다. 항상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야만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왜?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오늘 어떤 일이 딱 무언가 떨어졌으면,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보세요. 그 예배는요, 어제군요. 어제가 발표하는 날이니까. 만약에 어제 로또에 아직도 사시는 분들 계시죠? 맨날 밤마다 이렇게 긁어보실 거예요. 우와! 당첨됐어! 여러분, 그럼 오늘 예배는요, 엄청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배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알문요, 내 경험에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진짜 예배입니다. 마리아는요,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노래로 그녀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야 될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찬양해야 되느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일어나지 않았던,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린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내 감정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내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49절 말씀에 보면요, 능하신 이입니다. 전능하신 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9절 말씀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나니 그 이름이 무엇하시며 거룩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루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만 하다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긍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방해 요소들, 어떠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세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셔야 돼요.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분이세요. 은혜의 은혜. 여섯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54절에서 55절 말씀까지 보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마리아는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는 순간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보면서 목사님 왜 저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돌이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누리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깊은 고백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달, 다 지나갔네.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 때문에, 이 한 달을 위해 정말로 이 온 힘을 1년 동안에 비축해놨다가 쏟아붓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 정확히 말하면 26일이네요. 이 기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첫 주 새벽이라 적어도 다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재직이라면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 언제 하시렵니까? 그 은혜의 때가, 그 긍휼의 때가 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과 위대하심, 그걸 발견하고요,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어느 순간에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그려보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성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뜨거운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가?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원래 소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역사,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직 내가 만난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고 우리 모든 삶과 형편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만난 그 주님도 없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아직 내가 만난 주님도 없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보다 더 높고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그 구원의 역사심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격에, 우리가 감동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